오늘 본문은 순 낳았다는 이야기밖에 없죠. 인류의 족보,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뤘었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룬 후에 5장에서는 이제 인류가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죠. 800살, 900살까지 살며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모든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진 않았고 중요 인물 위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도 보면 빠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인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낳고 얼마나 많이 번성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과 승리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때로는 더디게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눈을 볼 때 너무 더딘 것처럼 보여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닌가 봐, 안 되는가 봐.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딜지라도 말씀을 붙잡으면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게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에는 많은 경우 기다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은 것이 응답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오래 참지는 못하고 중간에 약간 믿음이 떨어졌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바람에 얼마나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안에서 참으며 기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잠깐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게 것이 아니고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도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거의가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 외에는 다 성취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계시록의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내용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아니, 너무 내용이 엄청난데 그래도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에서는 그렇게 인류가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렇게 인류가 번성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번성한 인류가 점점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말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게 번성하기는 했는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점점 죄악으로 치달아서 6장에서는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됐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서는 그 심판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 모습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적으로 믿음을 떠나서 죄된 삶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이건 자동이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믿음을 떠나서 죄된 삶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인류의 번성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기는 번성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삶으로 치닫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나의 경향성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의 이 사람들의 경향성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향성이기도 하였고 그 후에 중세시대의 교회들의 경향성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 개인들의 경향성이기도 한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런 똑같은 이런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럭저럭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럭저럭 살죠. 이 그럭저럭 산다는 게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창세기 5장 6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고요. 죄 지으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저절로 육신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 말씀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형편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믿음은 떠나가고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라는 육신은 반드시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우리의 경향성을 말하죠.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이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는 다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은 절대로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주지 않고 죄의 법 쪽으로 자꾸만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그럭저럭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야 산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럭저럭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나를 쳐 복종시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멈추면, 그래서 그럭저럭 살면 당장 신앙 퇴보의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장 신앙 퇴보의 그런 프로세스가 작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한두 번만 빠지기 시작해도 당장 신앙 퇴보의 이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경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럭저럭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정말 나를 복종시키며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애를 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여러 인물들 계속 나오죠. 인류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창세기 5장 인류의 계보에서 핵심 인물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창세기 5장의 계보에서 핵심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녹과 노아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과 노아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무드셀라는 에녹이 에녹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무드셀라 태어나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에녹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의 증표로 아들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의 증표가 무드셀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학자들은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고대시대 최고의 선지자 하면 에녹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했다고 말하죠. 선지자였습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주님의 재림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면을 에녹이 보았습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듯이 에녹은 이미 노아 홍수도 일어나기 전인 그 고대 시대에 벌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을 정도로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그 고대 시대 그렇죠?
그 고대 시대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할 정도로 탁월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것은 당연하죠. 아니 먼 미래에 종말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면 아니 당장 임박해 있는 엄청난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을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죠. 노아 홍수 같은 이런 엄청난 심판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 행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 계시를 주셨던 것이죠. 이 심판이 임한다. 그 계시를 주시고 그 증표로 아들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이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 이 아들이 죽으면 이제 노아 심판이 임해서 온 인류를 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이 무드셀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될 심판을 에녹은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부터 이제 300년 동안 에녹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정도의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추구했는데 이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에녹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겠다. 올라오라.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시에 365세는 굉장히 젊은 나이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가 들림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녹은 휴거 성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듯이 주님의 재림 때 살아남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에녹처럼 휴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에녹의 길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휴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에녹과 같은 이런 에녹의 길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에녹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살아서 휴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래 에녹이 옮겨진 것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셔서 그를 올리신 것인데 그렇게 기뻐하도록 하시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리고 옮겨지시네 그는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갖게 된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것이 휴거되게 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삶의 근거가 믿음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많은 경우에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거의죠. 그러나 이 에녹은 그냥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죠. 나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증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자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도 증거해 주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증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휴거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이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기쁘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그런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에녹의 신앙 두 번째는 심판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었죠. 심판의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예고된 심판 메시지를 붙잡았고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아니 300년 한 번 계시받은 걸 가지고 300년이나 흔들리지 않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대단한 인물인 것입니다. 300년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희미해지거나 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판 메시지가 주어져 있잖아요. 에녹에게만 심판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심판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물 심판이냐 불 심판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에녹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 메시지는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 차이점이지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이제 마지막 언덕바지를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마지막 고개를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심판 메시지 붙잡는 것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유익한 것이죠.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영향이 커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심판 메시지를 붙잡는 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에녹도 그렇게 승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이 종말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선명하게 바라본다면 에녹처럼 오직 하나님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휴거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메시지를 심판이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심판이 너무 선명하면 이 세상에 무슨 마음을 둘 게 있겠습니까? 심판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선명하게 인식이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휴거 성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녹의 길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게 무드셀라는 에녹이 에녹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무드셀라는 노아가 노아되게 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죠. 노아가 노아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느냐? 그렇지 않죠. 다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였습니다. 보통 흔히 통계적으로 신앙은 한 대 걸러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한 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손자떼가 다시 탁월해지고 이게 통계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 무드셀라의 손자였는데 노아도 당연히 무드셀라를 통한 심판 경고를 알았을 것이죠. 당연히 알았겠지요. 몰랐을 리가 없죠. 노아만 안 것이 아니라 노아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에녹이
그 계시를 보고 아들 이름까지 그렇게 했는데 에녹 입을 딱 닫고 있었겠습니까? 선자였는데 많이 사람들마다 다 붙잡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면 얼마나 이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겠습니까? 모데셀라도 많이 얘기했겠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라고요.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심판이 온다고 하는 말이냐. 비가 뭔데,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비가 도대체 뭔데, 한 번도 비가 온 적 없는데 무슨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는 이제 에녹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에녹과 똑같죠. 노아의 삶의 모습이.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삶의 모습이 에녹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러한 심판의 때에 사람을 살리는 방주를 만드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심판 때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방주 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 때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 방주 짓는 사람입니다. 다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주 짓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아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른 어떤 축복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두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방주 짓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을 건지는 엄청난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방주 짓는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정말 방주, 개인적으로나 방주 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5장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단지 몇 명만 빼고는 나머지 번성한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모두 심판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에녹과 노아처럼 시대를 아는 것입니다. 시대를 모르면 안 되죠. 시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추구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대 알아야 되죠. 시대를 알아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죠. 그렇게 노아는 시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이 노아 같은 이런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에서 핵심 인물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모든 사람 중 가장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969세. 가장 길게 살았습니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다 쓸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까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늦추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까지 살았겠어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 보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늦추면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을까, 이제라도 좀 돌이키는 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큰 방주에 몇 명 더 못 태우겠습니까? 그죠? 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거죠. 근데 이 노아 홍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여주죠.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징조를 많이 보잖아요. 징조들을 보면 어떤 때는 금방 먼 일이 일어나고 심판대로 들어갈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자꾸만 딜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뭔가 이제는 되려나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 좀 늦춰지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잔뜩 긴장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맥이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아닌데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맥이 풀리는 것이죠. 잔뜩 지금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재림의 지연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오래 참으셔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나 기다리셨는데 뭐 조금 더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그죠? 몇 년 몇십 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재림의 지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징조를 살피며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너무 호들갑스러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맥이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떠버리다가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죠. 시한부 종말과 비슷하게 신뢰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암시하고 있는 바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신랑이 금방 올 줄 알고 기름을 조금 주면 미련 5처녀가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설마 이 기름 다 떨어질 때까지 신랑이 오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이죠. 이제는 올 것이다. 근데 늦게 오시잖아요. 재림의 지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데이비드 월커슨 같은 분도 1970년대에 대환란의 때가 임박했다는 예언을 받잖아요. 그가 아주 임박한 것처럼 봤습니다. 그러나 벌써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예언을 받을 때는 금방이라도, 왜냐하면 주님께서 긴급 번호대로 말씀하시니까요. 이제 때가 정말 임박했다. 주님께서 정말 이 환란의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하니까 금방일 줄 알았지만 벌써 40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재림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지연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면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재림을 기다리던 자리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그럴 것입니다. 지금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기다리는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재림이 지연되니까. 그래서 환란전에 휴거될 것으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환란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혼돈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재림을 늦추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방주에 태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임하시면 우리가 방주에 태울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늦춰질수록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우리는 방주에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대를 알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럭저럭 살면 안 됩니다. 그럭저럭 육신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의 번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번성 바라보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번성을 보면서 다가오는 심판을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번성하고 잘되고 축복 누리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다가오는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시대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도 휴거 성도가 되되 넉넉히 되도록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에녹과 노아의 길로 행하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